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오후 7시 저녁 찬양 예배해 주신 말씀도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성경에는 우리의 앞서간 선진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 불순종함으로써 어떤 실패의 길을 걸었는가를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거울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거의 대부분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견뎌를 주신 말씀 중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에 역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상 숭배에 동조를 안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 친구 따라 놀러 간다든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화재라고 하면 대개가 우상과 관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경주 불국사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고적 거의가 다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라밋이라든지 이런 거 역시 다 우상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도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 23절부터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도 제사 문제가 심심찮게 나오고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실제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우상의 절을 안 하겠지만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방식 속에 우상에 대한 공포심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우상의 존재를 왠지 인정하는 자리로 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또는 피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우상을 깨뜨리라, 태워라, 밟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것을 없이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 믿자마자 집에 있는 삼신단지를 깨버리고 하니까 동네에 잡혀나가서 고초를 꺾기도 하고 심지어 관솔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순교의 제물이 된 거죠. 8장에서 우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왜 여러 번 거론이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다이아나 우상으로 인해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음탕했어요. 음탕한 신을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조차도 음탕하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에 음탕하면은 저 인간 고린도 인간 닮았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이 이 문제가 문란했던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소돔 고모라 같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물들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부도덕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두 번씩 연거퍼서 강조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8장에서는 먼저 우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것을 말씀했으므로 정확한 지식이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한한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 여러 우상들이 있으나 그것을 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능자를 말하는데 그런 것은 전능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전능자가 둘이라면 곤란해요. 전능자가 하나님 한 분뿐임으로써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무질서하고 복잡하기 그지없지만은 원래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운영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간섭이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다 되었구나 라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와 간섭을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명한 보호 아래 산다는 분명한 그 지식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있어야 자유하고요. 우상에 놓였던 재물이라도 그 음식에 귀신이 붙었다든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전능자도 아니고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만들어진 것들임으로써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식으로 인해서 담대해져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절에 놀러가서 음식 좀 먹는다고 해서 어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8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에 가서 앉았다든지 어떤 제를 하는데 가서 구경한다든지 그것을 말해요. 먹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은
약한 자들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으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상의 정각에 함부로 들어가서 행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지식과 함께 덕을 세우고자 절제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분명한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을 바르게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약한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장소에 안 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국립공원 같은 곳에 가면 표를 끊는데요. 그 돈의 대부분이 문화재 관리에 쓰여지는 것으로서 절을 고친다든지 부처를 만드는 그 일에 쓰여지니까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돈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곤란한 것은요. 경치가 좋은 곳에는 다 절이 들어서 있기에 갈 곳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대나라도 산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에는 다 그 산당이 지어져 있을 정도로 산당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메마른 사막에 산당이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 것인데 마귀가 어떤 때는요 머리를 잘 써요. 요지에다가 산당을 짓고 경치 좋은 곳에 짓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 이라고 한 것은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를 받아서 넘어오는 접속사로서 성경을 거울로 삼아라. 앞서간 선진들이 그 생활을 거울로 삼아야 됨으로써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야 우상과 이별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우상에 대해 그리 강조해서 말씀할 것이 뭐 그리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깊은 그 신앙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조심할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고 해서 꼭 절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물건에다가 무엇을 부여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의 일종이에요. 교회에 있는 물건이니 하고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상이 있다면 깨끗이 버려야 돼요. 교회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무엇이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있다면 깨끗이 버리십시오.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 섬기면 안 돼요. 여름 수련회 때 보면은 캠프파이어라 한다고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놓고는 불을 붙이고 심지어 죄를 하나하나 적어갖고 태우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드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분 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굴복할 존재라는 것을 아십시오. 깊이 연구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은 우상 숭배에 관계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적어서 태운다고 죄가 타는 것이 아니에요. 종이가 탈 뿐이라.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바는 확신하면 될 것이지 무슨 감각적인 것을 느끼려고 또 무엇을 보려고 하니까 엉뚱한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했는데 이 땅 위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이 우상숭배의 근원임으로써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 보시면요.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답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어요. 유대 땅에는 푸른 나무가 귀한데 그런 좋은 곳에다가 산당들을 지어놓고는 얼마나 철저하게 처리하라고 했는지 다 파멸하라고 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아무것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이 없는 초신자 중에는 십자가의 형상으로 만든 물건을 품고는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줄 알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를 달지 말자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달아놨느냐 하면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고 직선적으로 제일 밑에는 나예요. 가르치기는 이웃인데 이웃과 이웃이 나와 이웃 가까운 이웃이 뭐예요? 부부지요. 그러니까 부부는 인격적으로 평등하요. 이웃과도 평등하고 다 평등하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걸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귀걸이하고 뭐 목걸이하고 다니는데 참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는지는 아휴 지난번에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그걸 목걸이에다 걸고 다니더라고요. 아휴 좀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만은 신앙의 지식 없는 초신자 중에는요 십자가의 형상으로 만든 물건을 품고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는가 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그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지 산당을 찾아가지 말아라. 지금 우리도 다른 곳에 향수를 느끼면 안 됩니다. 컬컬해서 산에 갔다 와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컬컬하거들랑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상이. 그때도 산당이나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지 말아라고 주의를 준 겁니다. 반대 가면 우상숭배 하는데 감염이 잘 돼요. 이상하게 그런 곳으로 오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 곳으로 어느 굴에 가면은 영감이 많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굴을 타고 어느 굴은 타지 않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전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무슨 장소에 가면 어떻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옛날부터 대나무를 세우고 어쩌고 하면 무엇이 잘 내리고 어쩌고 하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남아 있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분히 그런 잘못된 사상을 은근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은 참 아무데도 못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가도록 하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일 오기 쉬운 것 이 교회에 오시면 되는 것이지 어려운데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제일 오기 쉬운 곳이 내 아버지 집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뒤로 가서 29절부터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이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를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이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섬겼더니 연구하다가 거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
도무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무슨 일을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았지 하면서 연구나 해보자 하다가 읽어보면 허황된 거짓말을 써놓았을 테니까 그러다 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영험이 있다는 둥 여러 말로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 어느 때 누가 여기 와서 빌고 나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둥 그런 말을 들으면 무엇이 있긴 있나 하는데 있긴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을 뿐이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절대로 형상 중심으로 물건 중심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까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슴에 안고 자면은 잠이 잘 오고 어떻고 신방 가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우상숭배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섬길 것이 인간 생각대로 섬기면 안 돼요. 그런 것을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아기까지 불살라서 우상에 바쳐서 복 받으려고 했으니까 그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마귀에 사로잡히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 아이를 불태우는 짓을 하니 이게 참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살인을 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아이까지 드린 그 정성이 대단하다고 감탄하는데 그야말로 간악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이렇게도 사람으로 소경을 만든다는 사실. 한마디로 눈이 뒤집힐 거니 보이는 것 하다 보니까 극한 자리까지 빠져버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이 땅 위의 것을 얻고자 자꾸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도 적당하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셨고 또 필요를 따라서 취하도록 주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피해야겠구나 싶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됩니다. 항상 올바른 처방을 취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고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 우상은 저절로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자제를 키우면서도 우상을 멀리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거창한 행식을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으면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 수도 있겠지만은 반복은 훈련이 성경에 분명히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웠을 때나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상을 피하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15절 말씀 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미 깨달았으니 그 깨달은 말을 스스로 판단해 생활 속에서 적용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피하라고 해놓고 우상의 재물과도 인연을 끊으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이 말씀은요. 성찬 예식을 할 때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행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축복의 자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이 예수님의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포도주는 그대로 포도주이에요. 천주교에서도 사제가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피 흘리시며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칼빈 선생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념하는데 주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심을 더욱 깊이 강하게 느낀다고 했어요. 그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로 변한다고 하는 화채설을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잘못 알고 한 말이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오해하고 천주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6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살덩어리를 띄워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피를 짜서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성경 한쪽만을 가지고 주장하면 속기가 쉬워요. 우리가 선창예식을 행할 때마다 더욱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어주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것인데 음식을 먹으면 내 것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을 때 주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것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잔을 받고 떡을 취할 때 축복의 자리에 대해서 참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는 영적 임재를 더욱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몸이라고 하셨지 살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성찬 예식 때 하신 설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반드시 몸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체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떡을 떼면서 그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고 피에 참여하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에 온전히 부서진 그 몸의 공로를 나의 것이 되는 공동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십자가 안에서 보시니까 나를 의인이라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그러므로 그 귀한 성찬 예식 우상의 제물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 한 덩이에서 떼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편리상 다 잘라서 먹는데 그때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게병을 가져다 놓고 뚝뚝 떼어주면서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기념하기 때문에 떡이 하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떼어서 줬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예수님이 그 몸의 은총을 같이 누리는 한 성도라는 것 때문에 성찬 예식을 바로 잘 행하면 성도의 교제 중에 가장 좋은 교제가 됩니다. 때문에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같이 참여해야지 슬슬 빠져나가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예식인지 바쁘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갑니까? 그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돼. 성찬 예식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참여하세요. 행위가 되는 거지. 예, 그래 세례를 안 받는 분이라도 그냥 좀 앉아 계세요. 그래야 배워지죠. 진리를 배우고 교제가 배워지자. 말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그 떡을 서로 나눠 먹으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형제와 같이 맺어지는 겁니다. 한 식구를 하면 한 솥에 밥을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이를 표현할 때 한 솥밥 먹고 산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계라고 하면 대단히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한 진리를 믿고 한 백성이 되어 형제같이 되었으니까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무슨 일이나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한 것이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개체성은 있으나 결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다 붙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몸은 한쪽이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뜻이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불편하듯이 교회의 한 부분이 아프고 괴로우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귀중한 성도의 요소인 겁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같이 믿었으니까 그같이 믿는 증거로 성찬 예식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침례교 형제도 같이 참여하고 감리교에서도 나오신 형제도 다 같이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신앙을 같이 가졌으면 교파가 관계없는 거예요. 다 같이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임을 더욱더 확인하는 시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형제가 한자 하나가 되었으니. 자 18절에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사람을 말하는데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제사장께 와가 제사장이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제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사장이 그가 물고 온 양을 잡고는 기름은 제단에 태우고 피는 뿌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고기 중에 갈비짝 하나와 넓적다리 하나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남은 고기는 삶아서 형제들과 나눠 먹고요. 제일 맛있고 고기가 많은 부분을 제사장에 드리고 그 남은 것으로서 나눠 먹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까 형제와도 화목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나눠 먹는다고 해서 화목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사를 드릴 자가 제물에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우상이 제물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물을 먹었다면 그 제사에 참여한 것이나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변하시지는 않았지만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괜찮다고 먹었으니 그 제사를 인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뭣도 모르고 먹었다면 괜찮아요. 음식을 차려줘서 잘 먹고 다니까 그것은 우상의 제물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반대하라는 거예요. 그 제물에 우상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자 10절입니다. 그런즉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성찬 예식의 원리를 볼 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니 무엇이라 하는 용어이죠. 11절에 대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할아버지가 잡수고 간다고 빨랫줄을 걷고 한다든지 빨랫줄을 때문에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하고 조상 귀신이 있다는 말은 엉터리예요. 김기동 목사라는 양반은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 목사라고 다 따라다니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그 일본에 갔다 오니까 우리 사부가 거기서 다니면서 귀신 하나가 귀신 하나 그러더니 맨 기도만 하라면 그래. 그러니까 진리가 안 맞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세요. 그냥. 목사도 여지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 사업을 방해하면 뽑아버려요. 그 양반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고 지옥도 못 가고 천당도 못 가고 돌아다니다가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들어간답니다. 그게 얼마나 겁납니까? 조상 중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돼가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에게 들어가면 그만 귀신이 들린답니다. 그러니 혹시 조상 귀신에게 들릴까봐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쫄겨들이지 하나님의 영이 귀신 되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괴롭히고 합니다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로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절을 할 때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영염이 있느냐 하는 것이, 또 점쟁이가 무엇을 알기는 압니다. 귀신같이 안다고 안 합니까? 그러나 과거사를 안다는 사실이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82세에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객사를 했군, 아 용하다 할 때 그때부터 가짜가 나와요. 당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액을 방지하려면 돈을 한 500만 원짜리 구슬을 하고 뭐 어떻고 하니 벌벌 떨리죠. 하나도 안 맞추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전능자가 아니라 사람을 유혹하는 더러운 속이는 자인 것이지. 그러니까 속이려면 그럴 법해야지. 얼토당토 안 하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내가 예수다 해야 따라오지. 어디 가서요 빌었더니 아들을 낳았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계속 그런 자리를 만들어 우상 숭배니 귀신을 섬기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요가를요, 우리를 믿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운동인데 뭐 그래 하겠지만 요가는요 귀신을 심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요가가 좋더라,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합니까? 귀신은 더러 그렇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제사 지낼 때에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오고, 자는 사람도 못 먹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거짓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하고 돌아올 수 없다고 했어요. 구약에 보면 사울이 답답한 나머지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 무당이 지금 점치면 목이 달아나니까 안 됩니다. 임금님이 내린 명령인고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사울이 손을 들고 맹세하건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자 무당이 중얼중얼 하고는 당신이 사울 임금입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하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안 죽인다. 하자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대먹지 않은 말 합니다. 사무엘이 지옥 가는가? 불러 올리게? 그런데 하얀 노인이 올라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도 정말 사무엘이 올라왔나 보다 하는데 읽어보면 꼭 사무엘이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순 거짓말.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천국에 간 사무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다면 무슨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라 들어가라 하는 천국이라면 시끄러워서 어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말은 손 마귀 장난이. 사울이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마귀가 좋은 것을 말해 주겠습니까? 저주받는다고 할 것이지 또 하나님 백성이 마귀에게 날아가면 죽겠어요? 원수 사이인데 낙심될 만한 말만 할 뿐 아니겠어요? 그때 사울도 무당의 말을 듣고 진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사울이 그 다음날 전쟁에서 죽지만은 그날 벌써 죽은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더라도 찾아가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겠습니까? 예수 점쟁이 찾아가니까 문제지.
권사님에게 물어보니 간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무슨 대책이라고 세우려고 갑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야지. 자꾸 내일 일을 알아보려고 돌아다니. 예수 점쟁이가 많이 생겨나가지고 무슨 재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에만 그런 재단이 뭐 3천 개 이상이 넘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참 커요. 참 무엇인가 이렇게 쪽집게처럼 맞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문제가 커요. 우상의 재물을 엿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귀신 섬기는 자와 같은 부류에 속한 자가 되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런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먹었다면 토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병들까봐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나 뻔히 알면서도 꺼림직해 하면서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에도 참여하고 우상 숭배하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면 마치 우상도 섬기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 성찬을 아주 멸시하는 짓이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씀은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한다는 말, 주님께 도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어찌 대들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절대로 대드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주시면 나는 어찌 될랍니다라고 대드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짓을 하고 있어요. 간청하려 온 사람이 대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주인에게 어떻게 대들어요?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런데 주님을 노엽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순종할 자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간 배운 말씀대로 우리는 철저한 성결을 유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우상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를 가까이 하고 교역자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성장합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상을 멀리하고 또 그런 장소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읽어보면 주님과 교제요 성도와 교제라.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바른 자세로 참석하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축복의 잔이요 축복의 상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이 귀한 성찬을 올바르게 참석하면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확인하게 되니 주님께서 날마다 같이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형제와의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성찬의 예시,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고 반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성찬에도 참여하면 쓴물과 단물을 섞으면 쓴물이 되듯이 우상 숭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면 오히려 채찍을 맞아요. 때문에 성찬의 예식을 행할 때는 자기를 살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땅의 것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살면 성찬의 예식을 행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섬깁시다. 주님을 노엽게 할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주님보다 내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교를 지켜야 되겠죠. 우상 숭배를 영적으로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순수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기에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했사오니 하나님 듣는 자마다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옵시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 보고 살펴주시고 남북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거룩 대국으로 아버지여 세계를 성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